9장.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예,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샬롬,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입니다. 두 번째 순환의 예고를 전후한 얘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때는 임박해 오고 제자들에게 있어서 영적 무장이 필요하였기에 순환의 예고를 거듭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자, 1절에서 29절은 산상변형의 신비로운 체험의 얘기가 소개가 됩니다. 마태복음은 17장 1절로 20절에, 누가복음은 9장 29절로 43절에 소개가 됩니다. 산상변형의 중요한 뜻이 있어요. 박해를 초연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서 제자들을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앞선 베드로의 고백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지상 생애의 총결산이 되기도 합니다. 신앙 고백은 메시아성에 대한 인간 편의 고백인 것처럼 변형의 사실은 하나님 편의 증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산상변형의 내용이 1절로 8절에 소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형상을 변화하심은 제자들에게 메시아의 신성을 확인케 함의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가 되시지요. 그리스도에게 전권을 위임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인간적 요구와 그리고 하늘의 음성은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 한 분에게 귀결케 하려고 하는 의도였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엘리야 문제에 대한 문답이 9절로 13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신비적 광경을 당분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순환과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둔감의 소치요.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가리킴이나 예수님을 엘리야로 아는 오해가 풀리지 못한 모양인 것입니다. 산 밑에서 간질병 소년을 고칩니다. 14절로 29절이지요. 9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질병 소년을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로 사귀는 쫓겨나가고 소년은 완전한 사람으로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소년의 아비도 믿음이 없었음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순환과 부활을 재차 예고하십니다. 30절에서 32절이지요.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가시면서 될수록 군중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기피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이유는 제자들을 조용히 교육시키시려는 것이니 이는 아직도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깨닫지 못하여 묻지도 못하였고 그들은 이스라엘에 회복하실 정치적 메시아관에만 마음이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 교육에 대한 훈계가 있습니다. 33절로 50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9절이고 누가복음은 9장 46절에서 50절 그리고 17장 1절과 2절에도 언급되었습니다. 여기 제자들의 교만심을 책망하며 훈계하십니다. 예수님이 육적 메시아관이 깊은 제자들은 길에서 누가 크냐라는 문제로 다투었습니다. 그런 고로 예수님께서는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된다고 하시면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 세우시고 자기를 낮추라고 겸손에 대한 교훈을 재삼 강조하셨습니다. 편협된 종파심에 대한 훈계입니다. 이 요한은 예수님께 제소하기를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도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비방할 자가 없으니 우리를 노골적으로 반대만 하지 않으면 우리를 위하는 자로 간주하라고 하셨습니다. 남을 범죄케 함에 대한 훈계가 41절로 50절에 이어집니다. 남을 범죄케 하지 말 것을 강조하시는 동시에 자기 지체가 자기를 범죄하게 할 수 없음은 전체가 죄욕에 빠지는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죄케 한 지체를 단절하는 데까지 참회로서 자기 행위는 시정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0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소금이 소금의 맛을 유지하여야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의 사명과 조미료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도모하며 서로 이해하고 조화하며 살라는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있어 준비함으로 그날을 기다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